마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음성이 잘 들리는지 이어폰으로 한번 확인 좀 해주십시오.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입니다. 25절에서 34절 말씀인데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다 같이 합독하지 않고 우리 중에서 가장 목소리가 예쁜 분 한 분이 이 마이크를 잡고서 성경을 앞으로는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당첨될지 기도하시고 한 주간 동안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어복을 위하여 염려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곧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착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6장 전체를 통해서 성도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중요한 경건의 훈련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해야지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세 가지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갖는데 방해되는 세 가지. 첫 번째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물질. 하나님과 물질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오늘은 두 번째 참된 신앙을 방해하는 것, 두 번째 염려입니다. 염려. 여러분 염려 많이 하시죠? 자녀를 향한 염려가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부모님 염려. 또 친한 친구가 병에 걸렸을 때 우리는 염려합니다. 실직을 하신 분, 또 실직하면 어떻게 될까 염려가 있습니다.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걱정합니다. 일이 또 너무 잘 돼도 염려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세상이 지금 악합니다. 사기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들이 우리 가족들이 당하면 어떻게 할까 염려합니다. 우리는 거의 매일 매순간 염려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특별히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염려하는 게 생활의 염려, 먹고 마시고 입는 생활의 염려를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않느냐, 몸이 입는 옷보다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목숨과 몸을 언급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여러분 목숨은 누가 주셨습니까? 생명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이렇게 오신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오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 나이에 관계없이 가야만 합니다. 우리 생명을 주셨고 생명을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생명을 인도해 가시고 또 돌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몸도 이 몸 속에서 생사화복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목숨과 생명과 몸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돌보신다면 목숨과 이 몸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덜 중요한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염려라는 게 뭔지 아세요? 염려라는 것은 마음이 편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스마트폰 다 집어넣으세요.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마음이 여러 갈래로 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걸 말합니다. 근심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 집중해 있으면 그래서 와 내가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돼? 내가 더 높은 자리에 가야 돼? 내가 더 높은 더 좋은 명예를 얻어야 돼?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에 내가 살아야 돼. 이런 부분에서만 몰두해 있으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염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염려는 믿음과 충돌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맡겨드리고 하루하루 삶을 살면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도록 주관해 주시도록 맡기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염려는 함께 공존할 수가 없고 이 염려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이렇게 예를 들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26절 27절에 보면 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26절 27절 새와 키에 대한 얘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새가 씨를 뿌리고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까, 여러분? 새가 거름을 주는 장면을 보았습니까? 새들은 이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잘 먹고 지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 말씀이 그냥 새들이 둥지 위에 앉아서 입속으로 먹이가 떨어지도록 기다린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고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먹을 것이 저절로 떨어지고 그저 안락 의자에 앉아서 기도만 드리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새들도 열심히 일을 합니다.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는데 새들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새를 붙잡고 한번 물어보세요. 너 염려하고 이거 하니? 꼭 물어보세요. 머리를 딱 잡고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는 염려가 없고 또 하나는 그 먹이는 하나님께서 제공한다라는 거예요. 자연의 풍성함을 통해서 새들을 먹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새들보다도 훨씬 더 귀한 자들이다. 내게 사랑받고 너무나도 존귀한 자녀이니까 열심히 일을 하면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종달새하고 참새 얘네들이 말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걔네들 얘기를 들어보면
여기 지금 앞에 조그마한 공원에 참새들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종달새가 얘기해요. 참으로 정말 나는 인간들 이해할 수가 없어. 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안절부절하면서 저렇게 안달하면서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참새가 있어요. 참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생각으로는 말이야, 우리 새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 마음속에는 없는 것이 틀림이 없어. 들어보셨어요? 얘네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냐. 여기 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염려한다고 키는 한 자가 자라나지 않습니다. 여 키는 또 다른 말로 번역해 보면 목숨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목숨을 조금이라도 연장해야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꽃에 대한 비유도 또 주십니다. 28절, 29절, 30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28절에 보면 생각하여 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꽃을 보면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들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옷을 입히고 있는지 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봄에 개나리꽃이 핍니다. 얘네들이 개나리 봄이 되면은 그 문방구에 가서 다 물감을 사서 막 노랗게 막 칠하나요? 밤새?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벚꽃이 있습니다. 저 한전 뒤에는 아름다운 장미꽃이 쫙 그 펜스를 따라서 울타리를 따라서 쫙 필 것입니다. 누가 그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잘것없는 꽃들을 아름답게 해주신다면 주님의 자녀들은 훨씬 더 잘해줄 것이다. 돌보실 것이다. 이 새들보다도 너희들은 귀한 자녀들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결혼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래서 성빈이 형제와 성환이 형제가 4월 달에 결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대학 가는 거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래서 세영이가 대학을 간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성품에도 관심을 갖습니다. 사랑의 성품을 주시고 겸손의 성품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도록 평강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앞길과 진로를 열어주십니다. 이번 주에는 또 이치훈 형제가 캄보디아 갔다 와서 취업을 했습니다. 재취업을.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5시에 끝나더라고요. 저녁에 와서 기도할 일이 많은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청년들 먹는 거 보면 진짜 쌀이 몇 가마니 들어가도 부족한데 문제는 정말 요리하는 거, 그 요리까지도 제가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돌봐주세요. 김현성 전도사님 요리 진짜 잘하십니다. 우리 권사님도 한번 맛을 보십시오. 스파게티와 그 볶음밥은요, 제가 처음 먹어봤습니다. 진짜 너무 맛있어요. 하나님이 돌봐주세요,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우리 어린이들 토요일 날 모여서 우리 함께 정말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하고 놀고 이런 아름다운 모임을 하는 것. 어제도 보드게임 하시고 저녁 식사도 맛있게 먹고 또 음료수도 먹고 하나님이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전도 열심히 하니까 빵집을 옆에다 만들어 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거기에서 쿠키를 또 주셨잖아요, 여러분. 잘 돼서 나오면은 더 빵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씩 생각합니다. 문제가 너무 풀리지 않고 일이 자꾸만 어렵게 꼬인다고 생각합니다. 자꾸만 장애물이 생기고 산들이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 왜 이렇게 비참한가? 내 인생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가?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적들은 많은가? 그리고 가끔씩 자살도 생각합니다. 염려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궁이에 들어가는 두 덜풀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입히시는데 너희 일까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가 정말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깊이 있게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중고등부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 너희 염려를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염려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주님께 다 맡겨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이 훌륭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용의 기준은 그게 아니라 믿음입니다. 흠이 있고 인격도 훌륭하지 않지만 그런데 믿음이 남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착하고 순수해도 믿음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이 배워도 성경적 지식이 많아도 믿음이 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을 보려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려면 그 사람이 염려하고 사는지 두려워하며 사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도 있지만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인 것입니다. 우리는 염려를 다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염려는 노력해서 막 벗는 게 아니에요. 막 염려를 벗고 막 옷을 벗고 막 머리를 막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염려는 염려보다 더 큰 하나님을 믿을 때 없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돈이 2천만 원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2천만 원어치의 걱정이 염려가 없어질 것입니다. 2천만 원어치 자녀 등록비, 생활비, 차 수리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통장 안에 수백억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수백억. 갑자기 왜 얼굴이 이렇게 화사히 일어났어요, 여러분? 수백억.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내가 쓸 수 있다면 거의 여러분들은 모든 일에 염려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돈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지 돈을 믿는 교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교회에 어떤 행사를 할 때 가장 먼저 여러분 머릿속에 무엇이 떠오릅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까? 아니면 그 행사를 치를 돈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허락하시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재정이 이 행사를 허락하는지를 먼저 보게 된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돈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돈은 적수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돈의 값어치로 따지자면 어느 정도가 될 수 있을까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비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온 우주를 만드시고 온 우주를 돌보시는 모든 것에 풍성하시고 부요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그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돈에 대한 염려를 다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버리지도 않습니다. 죄송한데 저 히터 좀 꺼주실래요? 여기는 무척 더워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리더십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이런 확신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고. 근데 신약에 와서는 이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우리 마음속에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아예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우리가 합해져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합해져서 세례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믿음을 일으키십니다. 내 안에 계셔서 믿음을 담대하게 하십니다. 내 안에 계셔서 믿음을 점점 완성시키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그래서 내가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커지면 염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는 옛사람의 소유물입니다. 나의 옛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이것저것 저것저것 다 염려했던 그 모습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내 안에는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며 새 창조가 되었어요.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었고 내 인생의 왕은 예수님이 되셨고 그 예수님이 내게 영원한 생명,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고 매일 믿음으로 선포하면 어떡합니까? 염려가 떠나갑니다.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내 안에 믿음이 생겨나고 내 안에 새로운 힘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삶은 육으로 살지 않고 옛사람으로 살지 않고 새사람으로 성령이 충만해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여라. 여러분, 성도는 두 가지 극단적인 신앙의 삶으로부터 주의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역할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의 역할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 인간의 행위, 노력, 지식, 그 역할을 강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역할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해서 우리의 역할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역할이 있으면 하나님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는 명령의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도 이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오셨어요.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어요. 인간의 측면에서 보면 이 성화의 과정은 우리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전도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내가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며칠 때 열심히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는 것. 근데 내가 그 자리에 가야 합니다. 그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런 믿음을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은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은 인간의 노력으로만 성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성령의 능력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일에 의지적으로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께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 내 삶이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 있으면 육의 삶, 옛사람들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염려가 없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능력의 원천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창조해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의 삶을 창조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서 믿음으로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늘 보좌에 계신 성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보좌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내 인생을 도우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내 인생을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감정이나 경험에 연연치 마십시오. 나의 자아, 나의 생각, 내 속에 있는 부정적인 말 다 버리고 내가 매일매일 매순간 호흡할 때마다 믿음을 실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호흡할 때 그 순간순간 믿음의 힘을 실어야 됩니다. 일어나자마자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인생은 예수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주님의 그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오늘 하루 종일 믿습니다. 밤이 되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낮이든 밤이든 매일 매순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마음에 크게 해봅시다. 축원합니다. 새벽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선포할 때 아멘이 없으면 힘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멘하면 귀신들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네.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레 목사님이 자신이 믿음이 없음을 보고 설교 사역을 내려놓고자 아내에게 말을 합니다.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 없는 내가 어떻게 믿음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갖게 될 때까지 믿음에 대해서 설교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으로 믿음에 대해서 설교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평생 그 믿음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사역을 행하셨고 결국 그는 담대한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않고 사는 법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여기 30절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러면 믿음이 작은 자들은 믿음이 있긴 있는데 아주 조그만 걸 말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그 폭풍 속으로 들어갈 때 제자들이 그 폭풍을 보면서 놀라지 않습니까? 그때 폭풍을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다 평정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책망합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으면 책망을 받아요. 그런데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그 큰 믿음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큰 곳에 하나님의 뭐가 있습니까? 상급이 있어요. 응답이 있습니다. 새로운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으면 내 염려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믿음이 크면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햇볕이 내리쬐고 비가 내려도 씨가 바위 위에 있으면 씨가 자라날 수가 없죠. 토양 아래 심겨줘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의 성도의 삶 가운데 교회를 나옵니다. 예배를 드려요. 내가 기도도 합니다. 말씀도 읽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기적이 안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의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는 믿음, 그 믿음 가운데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지 않았어요. 이 말씀을 적게 읽는 인간들아, 이 기도를 적게 하는 사람들아, 이렇게 책망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 점점 자라나도록 그 믿음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 믿음을 입으로 선포해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저희 교회에 영어를 배우는 3명의 자매가 있습니다. 오늘 은혜가 또 안 보이나요? 안 왔어요. 은혜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은혜가 많이 필요한 자매예요. 우리 하경이하고 민지가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두 자매를 보니까 영어를 할 수 있는 은사와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비밀인데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공부해 보니까 이 친구들이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은사가 있는 친구들이 영어 공부를 안 하면 영어를 잘 하게 될까요? 못 하게 될까요? 못 하게 되죠.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그 스코틀랜드 가니까 민지가 하는 말은 딱 몇 가지밖에 없어요. 땡큐, 쏘리 이거밖에 없어요. 은사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안 했단 말이죠. 하경이는 그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웃고만 있었어요. 근데 지금 영어를 배우니까 책을 이렇게 사라,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다, 매일 공부해서 그 다음에 숙제를 해가지고 화요일마다 나한테 와서 금사를 맡아라. 그러니까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은사가 어떻게 합니까? 점점 개발이 돼서 이 친구들이 영어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몇 주 안 지났지만 보여요,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가지고 있는 이 믿음,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보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어떻게 해요? 점점 성장시켜 주셔서 그 믿음에 걸맞는 하나님의 승리와 열매와 은혜들을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믿음이 없어. 내가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 기도해도 안 돼. 이런 믿음은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는 염려가 많습니다. 돈에 대한 염려, 일에 대한 염려, 걱정, 교회에 대한 염려, 심지어 목사에 대한 염려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한 줄기 빛을 볼 수 있는 칠흑 같은 캄캄한 환경일지라도,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 내가 이 자리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고 전진하겠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나의 의인은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네. 뒤로 물러간다는 게 뭐예요? 믿음이 점점 약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것 눈으로 보이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불가능한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아서 지금 곧 죽을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 끝까지 버티는 것, 하나님께서 그 맹렬히 타는 그 불못불에서 능히 건져줄 수 있는 분임을 믿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우상숭배는 결코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확고한 믿음, 다니엘과 같은 믿음. 그래서 믿음은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상황을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어떤 소리가 들리지 않다 할지라도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도가 7일째 무너졌습니다. 6일 동안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돌았어요. 6일 동안 징조가 나타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7일째 무너진 거예요. 결국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려서 요단강에 6번 몸을 씻을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기적이 없습니다. 그때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약속의 말씀이 흔들릴 때 불안하고 염려하지만, 그러나 또다시 믿음으로 7번째 들어갈 때 깨끗이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엘리야가 무릎에 사이에 얼굴을 묻고 기도할 때 6번 그 종을 보냈을 때 하늘에 뭐가 떠 있는지 보았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갔는데 6번 동안 기도했는데 캄캄합니다. 근데 7번째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비가 내렸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모든 길이 고속도로의 길이 아닙니다. 터널이 나오고 부서진 다리가 나오고 진흙길이 나오고 자갈길도 나오고, 믿음이 있어도 현실은 캄캄하고 어렵습니다. 변화되지가 않아요. 6일째까지는 6번까지는 징조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포기하는 거예요. 결국 또 그 기도의 자리에서 염려의 보따리를 다 쌀매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7일째, 그런데 7번째, 그 믿음을, 그 캄캄한 터널을 뚫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믿음으로 몸을 담그는 사람들은 승리를 가져오고 기적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상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기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신을,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은 7번째까지 가야 되는 믿음이에요. 끝까지 여러분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낙심하면 안 돼요. 기도의 자리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방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와 기도는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니까 염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4번째도 5번째도 6번째도 하나님은 일하세요. 우리가 보는 것은 7번째 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문제가 안 풀리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금요 기도에도 오고 그런데 응답이 안 되시는 분들, 여러분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안에 죄가 있는지, 내 가정에 죄가 있는지.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듣지 않아야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9장 거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가 있으면 듣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보혈 앞에 나와서 깨끗이 회개하는 그런 훈련들을 무수히 해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어서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염려는 자기 자신의 제한된 자원들만 집중하게 될 때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풍성한 자원을 바라보게 합니다. 염려는 자기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이 말씀이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의 나라를 구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가시고 인도하시는가를 먼저 믿고 기대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의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순서가 명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인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 안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